일어나십시오.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높이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시를 보내다가 그 시를 끌어안아서 그리스도의 그러는 길가에 떨어지게 하느니며 공중의 멧새를 입어버렸고 더러는 발 위에 떨어짐에 삭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내 가시가 떨어져서 죽음을 먹었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듣다가 우리가 없어 잠깐 갔다가 신을 만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이대로 실천하는 자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시와 땅이라는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이 비유는 요한복음을 뺀 나머지 세 복음서에서 다룰 만큼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 비유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비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장 8절에 보시면 큰 소리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강조할 만큼 그만큼 중요한 비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을 품고 있길래 이렇게 중요하게 다룰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모두 깨닫고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 얘기는 사람들이 어떤 그 판단을 아쉬워한다든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믿지 않을까라는 그 아쉬움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알게 하는 자 외에는 알 수 없다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 막아버리는 그런 어떤 비유가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했는데 이 들을 귀라는 것은 우리가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얘기예요. 귀 없는 사람, 물론 뭐 그렇게 태어나는 그 사람도 있겠지만은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 들을 귀라는 이 조건이라는 것은 이건 비로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이를 다르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한다라면 하나님 나라는 천루역전처럼 인간들이 여러 가지 역경을 이겨내고 찾아가는 식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늘나라 쪽에서 일방적으로 다가오는 식의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일방적으로 다가오는 식으로 제공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이 복음서가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천국행을 시도하는 인간의 모든 시도는 무산된다는 것을 동시에 암시하는 거예요. 그 천국이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라는 그 말은 인간 쪽에서 아무리 천국 쪽으로 나가려 할지라도 갈 수 없다는 것도 여기에 포함하고 있다라는 그 뜻이죠.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난 성불하겠습니다. 나는 성불해서 천국 가겠습니다. 또 어떤 일은 나는 율법을 다 지켜서 천국 가겠습니다. 또 어떤 일은 나는 지하들 거룩한 전쟁에 목숨을 던져서 천국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자들을 어떻게 오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한다라면 들을 귀가 없는 자들, 그 무의미한 귀가 달려져 있는 자들, 천국의 비밀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아무튼 이 비유는 주님께 달렸다. 이게 비유의 요점이에요. 주님께서 실을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밭이라 하기도 하고 땅이라 하기도 하고 밭이 땅이니까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밭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해요. 이 땅은 자연스럽게 인간의 세상이겠죠. 그리고 인간의 세상에 사는 인간의 군상이기도 하고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면 각 도시에서 몰려온 큰 무리가 4절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큰 무리를 이루니까 그때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이야기. 우리는 사람 많이 모이면 어떻게든 이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그 큰 무리가 모였는데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 비유를 나중에 저희들에게 해석해 주시기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건 너희들에게 허락된 데에는 저들에게는 안 됐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지금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비유 속에 있는 우리 4가지 땅이 나오잖아요. 이 4가지 땅인데 이 비유 속에 여러 가지 이 땅, 이 각 도시에 몰려져 있는 큰 무리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겠죠. 옛날에 그 타타타라는 노래 기억하십니까? 드라마에 들어가면서 그 노래가 히트하기 시작했는데 거기 보면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알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난 나를 잘 알고 있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는 진짜 나가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나는 진짜 나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이 접근해서 말씀이 까발리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진짜 나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정치는 평소에는 몰라요.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 모른다고요. 외부에서 반응이 오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떨어지자 비로소 내장된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본문 비유에서 씨 뿌리는 농부는 하나님 말씀으로 외부에서 자극을 주는 쪽이고 땅은 이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그 무리가 되겠죠. 씨에 의해서 내가 어떤 인간인지 이게 다 까발리게 된다라는 것이 주님의 주장이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 얘기는 천국 입성의 그 관건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택도 없는 소리죠. 우리 천국 간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 게 씨.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와서 열매 내놔라고 얘기할 건데 씨조차 없다라면 열매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는 것은 이 씨가 맺는 열매가 있어야 비로소 천국을 입성할 수 있는데 그게 없다라면 입성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구원의 열매를 터뜨리는 쪽은 우리가 아니고 땅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씨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씨는 여건만 되면 생명의 결과물을 터뜨려요. 지금 이 세 군데는 뭡니까? 생명을 터뜨릴 여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땅이 씨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니까 씨가 생명의 그 결과물을 터뜨리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 말씀 따르질 않아요.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근데 세상은 자신을 위로하는 말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자기를 위로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의 그 진리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신봉하고 거기서 위로를 받죠. 때로는 철학이 되기도 하고 요즘 시대는 과학이 되기도 하고 그들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 스스로 만들어내서 그게 진리다 하고 신봉하고 거기서 위로를 받는데 여기서 말하는 길가, 바위 위, 가시덤불 이렇게 옆에, 위에, 가운데 이 부정적 의미잖아요. 무엇에 대하여? 시에 대하여.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때로는 이렇게 결심하기도 해요. 나는 그래도 말씀 앞에 좋은 밭이 되어야지. 여러분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좋은 밭이, 우리 가운데 좋은 밭이 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 없었겠죠. 예수님 오셨다라는 것은 일단은 부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닌 아니다. 넌 아니다. 혹은 난 아니다. 시가 안심하고 생명을 터뜨릴 수 있는 좋은 땅은 없다라는 그 얘기잖아요. 그 좋은 땅이 있었으면 100배의 그 열매를 맺었겠죠. 없어요. 뭐 30배, 60배, 100배 있는데 여는 누가복음에서 100배만 얘기해요. 메시아가 등장했다라는 것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부정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잖아요. 과거에 하나님 아들 왜 없어요? 이스라엘도 하나님 아들 내 장자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어떤 것 하나도 아들 노릇 못했잖아요.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 노릇 못했어요. 우리 다윗 이야기하지만은 다윗은 하나님과 언약 맺었는데 다윗은 빠져요. 이름만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가지고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세상에 좋은 바도 없어요. 이미 시가 세상에 부정하다. 인류 역사 내내 증명했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시는 문제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땅에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을 듣고 생명을 피워야 할 땅들의 문제지 시의 문제 없어요. 주님이 오신 이유는 가능성이 있는 땅들을 찾아내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먼저 확인시켜 주시고 나서 당신이 시로 터뜨린 생명 그 100배 맺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는 우리 속에서 생명을 터뜨릴 수가 없어요. 왜? 좋은 땅이 아니니까. 마지막 아담으로 세상에 오신 주님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되셔서 생명을 100배나 터뜨리는 것. 그렇게 터뜨린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구원의 기대감을 나 자신에게 두면 금세 실망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작자가 이것밖에 생각을 못한다. 이 행동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혹은 이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화를 내더라도 여기서는 참았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후회하죠. 실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누구든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해요? 회개부터 하잖아. 왜 회개부터 할까?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실망하는 것,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15절 보십시오. 착하고 좋은 마음. 세상에 착하고 좋은 마음 어디 있어요?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 믿음의 역사로 그 마음을 품은 우리들이겠죠. 성경은 구약부터 시작까지 끊임없이 처음부터 아들이신 예수님을 고난과 승리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질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8장 10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이 묻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알려달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잖아. 누구보다도 주님 가까이서 그분 모시고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의 기적도 목격했던 당사자들이에요. 우리 번역이 되지 않았는데 이 대라는 이 접속사가 있어요. 뭐 하지만 그러나 물론 이걸 번역 안 해도 됩니다만은 하지만 그러나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몰라서 묻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을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지난주도 제가 잠시 이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사야를 부르신 소명 사건에서의 말씀이에요. 이사야를 부르시고 정결케 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는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신다고요. 그런데 그 사명이 뭐라고요?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길을 다 막아버리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사명이 이래요? 그들을 잘 믿게 하라는 역설인가?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예요. 여러분들 생각 어떤가요? 아니 사명이라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마음 둔하게 해라. 귀 막아버리라. 눈 감기게 해라. 선지자잖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잖아요. 백성들에게 가면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도록 하려는 이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를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되면 좋은 것 아닌가?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냥 다시 깨닫고 고침을 받으면 좋은 것 아닐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신대요. 왜 그럴까? 이게 이사야 전체를 이렇게 봐야 돼요. 왜 그럴까? 굳이 6장에서 왜 우시아가 죽던 해라고 얘기했을까? 정확한 시간을 얘기하기 위해서인가? 아니에요. 사건을 얘기하기 위해서요. 이사야 6장 10절에 이 말씀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뉘앙스 속에 있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 방식으로 받는 구원을 얘기해요. 우시아가 아주 어린 나이에 이 왕으로 세워지는데 굉장히 겸손했어요. 말씀을 잘 듣고. 근데 왕으로서 명성이 높아지자 태도가 달라졌어요. 교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져서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분양하겠다고 우기다가 문둥병에 걸렸다라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역대하 26장에 보면 나온다고. 하나님께서 이 꼴을 더 이상 보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구원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사야가 죽던 내에 하나님이 우시아가 죽던 내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서 이런 사명 주신 거예요. 백성들 꼴을 봐라. 다 자기 방식의 구원 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걸 가지고 나와서 구원받으려고 한다. 그걸 용납 못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씨를 싸매고 봉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싸매지고 봉해진 하나님 말씀, 이 씨가 어디에서 풀리는가? 뿌려지는가? 이사야 9장에서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언제 이방의 갈릴리에서 풀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씨를 이 땅의 그루터기로 삼으시려고 한 때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날 것이다. 6절 이사야 9장 6절과 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말씀이 터져나와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했다는 것은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보셨잖아요. 그래서 익히 다 알고 있는 바 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시작할까요? 이사야의 말씀대로. 그래서 툭하면 이사야를 인용하세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죠. 누구에게? 나를 통하여. 나에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비유를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일단 못 알아들었으니까 다시 물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해석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9절부터 내려가잖아요. 자,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도 왜요? 다 배반하잖아. 하나없이 다 예수님 배반하잖아요. 나는 좋은 땅이야. 누가요? 제자 가운데 누가? 이 제자들은 비유에 등장하는 4가지 성질의 땅을 모두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나는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고 다짐하지 마십시오. 나는 길가 안 될래. 나는 바위돌 안 될래. 나는 가시덤불 속에 들어가는 씨가 나는 가시덤불이 안 될래. 여러분들 그게 내가 다짐한다고 되던가요? 어떤 때는 악한 영에게 쉬운 것처럼 갈피를 못 잡다가 또 어떤 때는 예수님을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충만한 믿음으로 막 열심을 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툭 하고 꺼지지 않던가요? 가시덤불처럼 내 삶에 왜 그렇게 염려가 많은지, 지금 내 관심은 명예, 세상 사는 재미, 뭐 쾌락이라 나오는데 세상 사는 재미에 대한 이 욕심,
이거는 사그라치지도 않아. 차라리 믿음이 이렇게 세상 사는 재미만큼 믿음이 열심히 했으면 뭘 해도 할 건데, 믿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열매가 없고 그냥 세상 사는 그 쾌락에 빠져서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라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나의 믿음도 못 지키는데, 나의 믿음 하나도 못 지키는데 100배나 맺는다고?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여러분들 그 꿈꿀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토 달지 마십시오. 이 네 과정 속에서 끄집어내실 일은 주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면 마귀와 대면하시고 그 바로 앞에서 7 귀신 들린 막달라인 마리아를 그 마귀를 쫓아내시고 하는 것도 주님이 하실 일. 바이톨처럼 굳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다투는 일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일. 온갖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사는 그 다양한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일. 길가냐? 바위투성이냐? 가시덤불로 가득하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이런 인생이에요. 주님이 스스로 좋은 땅에 계십니다. 주님이 선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 말씀에 실어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를 우리들에게 보상해줘요. 뭘 잘했다고? 이걸 갖고 성경에서는 은혜로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앞 찬송도 불렀잖아요. 값없이.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게 몰라요. 베드로 보십시오. 스스로 좋은 땅 되겠다고 다짐하잖아요. 주님 어디 가시든지 제가 함께 할 겁니다. 그런데 망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망신을 당하잖아요. 그 중에 또 한 제자 가룟 유다에게는 마귀가 들어가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착하고 좋은 마음 가진 자 없어요. 그런데도 100배의 열매를, 이 결실을 말씀하신 것은 주님 자신이 그 일을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맺은 열매를 너희들에게 공급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통하여. 주님 주시는 열매를 누리는 자들이 누구냐고요? 예수 공동체, 즉 교회예요. 그럼 교회는 좋은 땅인가? 아니에요. 교회가 좋은 땅일 리가 있나요?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가 참 좋은 교회를 이름 바꿀 때에 저한테도 전화 왔어요. 어떻게 이미 정해놓고 전화를 했어요. 교회 이름이 뭐 문제 되겠습니까?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다양한 분석이 들어가 있죠. 교회가. 믿음에서 보면 참 좋은 하나님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좋은 땅이어서가 아니라 좋은 땅이 되셔서 100배의 열매를 맺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 은택을 값없이 누리는 거예요. 교회는 자신의 노력한 열매를 따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노력한 열매를 따먹는 공동체예요. 값없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는 자랑이 있어서 안 되고 성도 상호간에 서로 비교하거나 경쟁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경고하신 거예요. 그냥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택을 누리는 공동체일 뿐 다른 것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은택만 누리는 것이지 다른 은택을 누리고 있는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가 늘 기다리잖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언제 도래할까요? 천국이 이미 왔다는 사람도 있고, 학자 중에 어떤 학자들은 천국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건 뭐 신학적인 문제니까 뭐 그렇게 봐도 되고 저렇게 봐도 되는데, 일단 저는 이 도래에 대해서 긍정하는 편이에요. 이 도래가 뭐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궁극적인 미래, 심판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는 궁극적 미래가 움직이를 갖고 도래라 그래요. 그게 움직여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도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궁극적인 미래가 우리들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현실을 다 삼켜버려요. 우리의 현실을 다 삼켜버린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 우리의 현재 속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국 궁극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이 도래한 이 미래의 결과물만 낼 거예요. 마치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리듯이. 우리가 성도가 되면 우리가 어떠한 현재를 산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궁극적인 미래가 뭔가니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라는 그 말씀이죠. 요나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받고 난 다음에 요나는 현재를 살기 위해서 수작을 불러요.
그게 뭡니까? 도망가는 거. 니느웨는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적국인데, 소위 말해 일본하고 우리 관계 갖고 설명 안 될 거예요. 그 아일랜드가 영국으로부터 수백 년 동안 엄청 오랫동안 이 고통받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싫어하는 거하고 저 뒤에 있습니다만은 영국 싫어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수작을 부리죠. 도망가야 되겠다. 도망치다가 풍랑이 있는 바다에 던짐을 받잖아요. 그렇게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준비해 요나를 삼켜버려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요나의 현재를 깨뜨리고 심판과 구원을 선포할 궁극적 미래의 도래라고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은 요나를 현재가 아닌 궁극적 미래를 위해 살게 하려고 다시 그를 니느웨로 보내요. 그러면 니느웨에 간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제대로 선포했나? 아니요. 보면 하는 둥 마는 둥 했어요. 사흘길인데 하루하고 그냥 지웠어요. 그때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생명,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 금식하며 회개해요. 그러자 요나가 이번에는 하나님께 또 화를 내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은 자기가 원하는 장면이 아니었다. 혹시나 이런 일이 이렇게 될까 싶어갖고 자기가 도망쳤는데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흘도 아니야. 단 하루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거는 요나의 선포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래하여 버리신 일이에요. 근데 우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래하여 회개했다고 싫어하는, 그것을 싫어하는 선지자, 그게 이스라엘의 현실이었고 유다의 현실이었고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똑같이 요나 짓을 해요. 수작을 부려요. 궁극적 미래가 도래했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마다 늘 주장하는 것이 뭔가니까 괜찮은 미래를 살기 위한 현재를 다집시다. 지금 충성하시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이렇게 달라질 것입니다. 잘 살 것입니다. 그 새마을 운동하는 것처럼. 십자가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렇게 장난치면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니고 뭡니까? 부적이죠. 내가 몸 아플 때, 어려울 때, 가정에 우환이 있을 때 그것을 물리치기 위한 부적. 그게 십자가인가요? 이 모든 일들이 내가 내 미래를 걱정하고 내 미래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넌 이미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어. 소유 몰라요. 네? 주님 것이라는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난 주님의 미래 속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이때까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그 얘기 잘해놓고 여전히 뭡니까? 내 미래를 만들기 위하여 살아간다면 그 신앙이 아니죠.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믿는 사람 아닌가요? 따라서 이 가정, 이 네 가지 땅 있잖아요. 보고 나는 좋은 땅 돼야 되겠다. 우리는 네 가지를 매일 겪어요. 앞에 세 가지는 본성적으로 겪고 뒤에 나머지 하나 좋은 땅은 은혜로 겪어요. 이 전체가 하나의 과정이에요. 이 네 가지 전체가. 이게 은혜로 하시기 때문에 이 약속이 유효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에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사도가 전하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까? 어린아이가 전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너희들이 성품이 좋았어. 그럼 내가 말을 잘해서 아니요. 그 뒤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이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스스로 이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길가, 때로는 바위, 때로는 가시덤불. 이렇게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역사에서 좋은 땅 100배의 열매 맺은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입히시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주님 다 하셨네요.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하셨네요. 여러분들 이 은혜를 입히시려고 십자가까지 자신을 밀어붙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성도로 부름을 받고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본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 앞에서. 불쌍히 여기셨구나. 사랑으로 보셨구나.
그래서 용서하셨구나. 우리가 깨닫는 모든 것들이 거기서 비로소 드러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 은혜를 입으면 고백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이 불가능한 것을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교회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날마다 깨닫게 하옵소서.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이해하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사 주님 붙잡는 그 일, 그 모든 것들이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 이로 인하여 철저하게 주님께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그 모습들이 가끔씩 때로는 자주 그렇게 나타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삶의 현상들이 일어날 때마다 늘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씨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진실로 이 비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늘 주의 풍성한 열매 속에서 주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